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디도하라 봐라.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김민수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금 정돈시켜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코로나와 참 오랜 시간 싸워왔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일상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을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지혜서 중 한 부분이죠.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도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1장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도자, 원어로는 코헬렛이라 부릅니다. 이 코헬렛은요, 회중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자를 가리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소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에 그려진 전도자가 묘사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솔로몬이 살아왔던 그의 삶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한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기에 저도 오늘 그냥 전도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자신의 지혜를 가르치는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 가르치는 말처럼 느껴지십니까?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상황을 상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전도자의 인생길 중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고 있는 후손들, 다음 세대들입니다. 전도자가 인생의 모든 순간을 겪고 이제 마지막 순간, 내가 그 모든 순간을 살아보니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지혜야 라고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 앞에 모인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전도자가 인생의 모든 순간을 겪고 마지막 순간, 내가 그 모든 순간을 살아보니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12장에서도 이 말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뜻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다음에 나오는 말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헛됨,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헛됨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깨달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헛되다, 무엇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것도 헛됨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헛됨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즐거운 일들, 수고와 노력들, 심지어 지혜마저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헛되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시죠? 우리가 이 헛되다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는 의미 없음 또는 가치 없음이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말이 이 헛됨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헛됨을 의미 없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아무 의미 없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의미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전도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는 초창기 성경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난해한 책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책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성경 가운데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지금 성경 66권에 이 전도서가 포함되어, 특히 지혜서에 포함되어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거죠.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에 속하는 잠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시작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지런하게 살 때 풍족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반대로 어리석게 게으름을 피우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정직한 자, 선한 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불의한 자, 악한 자는 멸망시키신다라고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또 행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대로 살았을 때 성공하는 공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 같습니다. 그게 잠언이죠. 이것을 놓고 보면 전도서는 참 잠언과 반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무엇을 해도 인생에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전도자가 그들 앞에 모여있는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헛됨을 의미 없음, 가치 없음으로 이해한다면 이 전도서는 인생 정말 열심히 살아봤자, 최선을 다해 살아봤자 소용없구나라는 한 회의주의자의 고백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전도자가 강조하는 헛됨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살펴야 한다는 거죠. 헛됨을 원어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의미의 힌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헛됨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읽으면 헤벨이라는 단어로 읽습니다. 그리고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가진 원래의 의미는
수증기, 또 우리가 입으로 후 하고 내뱉는 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물은 우리의 눈에 실체가 보입니다. 용기나 병에 담아두면요, 가둘 수 있는 것이 물이죠. 용기의 모양대로, 병의 모양대로 물의 모양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물이 어느 정도 기준의 온도를 넘어가거나 또는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물이 줄어 있습니다. 왜죠? 증발하게 되어 수증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증기를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손에 잡으실 수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가 살았던 그 인생이 손에 잡을 수 없는 수증기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전도자 참 인생을 알차게 살았습니다. 많은 노력과 수고를 들여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없이 이방인의 방법대로 산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지혜도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그의 인생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 삶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가 했던 노력과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결정에 미래가 꾸려지고 결과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잡을 수 있는 실체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가 그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인생이 어떻다라는 거죠? 자신의 통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뱉는 숨, 후하고 내뱉는 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숨을 들여 마셨을 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숨은 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쉬어야 우리는 살죠. 그래서 후하고 내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내쉰 숨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한번 쥐어 보십시오. 그것을 쥐고서 내가 내 인생에 무언가 이루었고 얻었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 손을 펴봤을 때 그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입니다. 전도자 고백합니다. 1장 14절 말씀이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전도자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전력 투구를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한다고 해도, 내 힘과 노력을 모두 쏟아붓는다 해도 내가 세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결국 손에 쥘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전도자의 고백,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잠언보다 더 현실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고백은 아닙니까? 처음에는 내 인생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대로 실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 어떤 계획대로 미래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고와 노력한 대로 얻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인생길 가운데 얼만큼 행복이 가득했고 형통이 이루어졌고 평안이 가득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 수고한 대로 주시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인들이 받는 고난, 또 세상에서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죠? 욥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 시대 가운데 잠언에서 가르치는 그 신앙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보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아,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런 신앙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 분명 욥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욥의 삶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변하기 시작합니까? 모든 것이 수증기와 같이, 숨과 같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뒤 욥을 찾아온 새 친구들이 보이는 반응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보이는 반응, 그저 이방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분명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고 그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한 곳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어느 곳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까? 잠언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 이런 고난을 받고 있어? 너 이런 어려움이 있어? 네가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거야.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벌을 주실 거야. 더 빨리 회개해.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야. 혹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곁에서 고난 속에 허우적대는 누군가를 향해 우리가 너무도 쉽게 손가락을 던지고 있진 않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으로 내가 안고 기도하는 일보다 회개해, 너 정말 회개해, 너의 죄를 회개해라는 말을 너무 우리가 쉽게 던지고 있진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전도서, 이 욥기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이 그의 삶, 신앙의 중심, 그것이 기준이 된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긋나게 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심지어 이런 고백까지 하는 거죠.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분입니다.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렇게 따지는 욥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너가 창조주 하나님이 하는 일을 가지고 피조물인 너가 무엇이라 따지느냐? 내가 창조의 과정을 모두 알고 있니? 그 안에 담겨 있는 계획과 의미를 알고 있어? 너의 고난마저 나의 선한 계획 속에 두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악하다 하느냐? 욥은 그제서야 자신의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임을 깨닫는 거죠. 이제 치우친 신앙에서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판단하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때부터 욥의 신앙은 균형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이 욥과 같이 전도자도 깨닫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가 네 인생을 통제하지 못하고 네가 네 인생을 네 손에 쥘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처음과 끝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 내가 말하는 일의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인생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그 인생을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잠언과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잠언과 전도서 반대의 내용이 아니라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대로 내 손에 쥐어지고 내 행동대로 보상받는 것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주어지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휘말린다 할지라도 창조자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붙잡으려고는 하지만 붙잡지 못하는 헤벨, 순과 같은, 수증기와 같은 인생의 두 가지 예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그리고 14절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 그 삶의 모습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삶입니다. 물론 과거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 좋은 거울이 되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과거에 매여 과거에 집착하며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행복, 과거의 영광에 매여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 고난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요, 과거의 상처나 아픔에 매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그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 축복과 은혜를 찾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그 사람의 삶을 올가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내가 그 과거를 잡고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두 이끌어 오셨던 과거인 건데 내가 그 과거를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 수증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 뒤를 돌아보다 그 자리에 굳어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증기와 같은 삶은 무엇입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 걱정에 매여 사는 삶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모든 일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 계획하신 시간을 좀 더 앞당기고자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와는 다른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과거에 매여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또는 미래에 오지 않는 그 걱정에 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없진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때 전도자가 그런 우리들, 그런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라. 통제할 수 없는 인생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보다 그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서는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네,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매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고 내 인생을 그대로 종결시킬 것 같은 그렇게 커 보이는 고난은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이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함과 동시에 두려워하지만 내가 사랑한다라는 의미, 그게 경외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한 의미는요, 우리가 그냥 이거 무섭다, 이거 피해야지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의 두려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입니다. 자연재해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나라가 망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인간의 어떠한 지혜로도 극복할 수 없는, 극복하기 힘든 두려움이 이 경외 안에 담겨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주어지는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이고 또 다른 축복의 모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눈물이 보인다면, 아픔과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정죄의 목소리를 쉽게 던지는 것보다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그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수증기, 헤벨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기로 결심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저희들 함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특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상황조차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지금도 내가 이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인도되고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지금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인생을 잡으려 너무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전도서라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과 함께 헛된 헤벨의 의미를 나누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길 소망합니다. 정말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의 심령을 지키사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